내 나이 70살의 가을 창가에 앉아 빛바랜 사진첩을 넘기다 문득 깨닫습니다. 내 삶은 마치 거친 풍랑을 헤쳐온 작은 배 같았다고. 지금은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느님께서 안위 계셨다면 결코 견딜 수 없었을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기쁨과 고통,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나는 하느님의 손길을 보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빚어오셨는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영혼의 뿌리는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깊이 박혔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육아 일기에는 바람아 부디 불지 말아라 기도하셨던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고 어머니는 성인들의 이야기와 교리를 들려주시며 내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가족이 함께 드렸던 기도, 사순절이면 어김없이 나누었던 밥 굶고 쌀 나누기, 이웃의 어려운 이들을 찾아다니며 사랑을 실천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74이 된 지금도 나의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굳건한 기둥입니다. 어릴 적 나의 일상은 하느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첫 영성체와 견진 성사를 받으며 주님과의 약속을 굳게 다졌고 성당의 전례 행사는 빠짐없이 참여하며 주님의 은총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시 시골 성당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거의 신자일 만큼 끈끈한 공동체였지요. 어려운 이웃의 손을 먼저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는 삶은 내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유산을 가슴에 품고 언젠가 나처럼 신앙 깊은 사람을 만나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느님의 깊은 뜻이었을까요? 내게 허락된 인연은 풋풋한 시절의 짝이었던 하느님을 모르는 한 남자였습니다. 그와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죠. 좁은 교실, 낡은 책걸상 사이에서 나는 그의 밝은 미소와 넉살 좋은 태도에 이끌렸고 그는 조용한 내게 스스럼없이 다가왔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나는 주일이면 어김없이 성당에 갔지만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산으로 들러 뛰어다녔습니다. 졸업 후 서로의 소식이 끊겼지만 나는 가끔씩 그의 이름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에 간직했습니다. 몇 년 후 나는 우연히 기적처럼 그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밝은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남을 이어갔고 이번에는 단순한 풋사랑이 아닌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신앙이 없는 그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평생 꿈꿔왔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는 밤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느님, 이 사랑이 당신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와 결혼하겠다는 나의 말에 온 가족들이 눈물로 반대를 했고 시댁 쪽에서도 천주교를 다닌다는 나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각자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 주기로 약속을 한 후 집안의 반대를 이겨냈습니다. 저는 그때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맞섰습니다. 성당에서 관면언배를 하며 남편은 신부님 앞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준비해 놓은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내가 살던 시골에서도 좀 더 외진 곳이어서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집 근처에 공소가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본당에서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를 집전해 주시니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도회지의 성당 공동체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나는 그 환경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흐르면서 공소에서 제일 젊은 나는 주일 아침 미사에 제대봉사를 하게 되었고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외진 곳에서 하느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본당에 큰 축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동네 신자들이 다 함께 타고 갈 수 있는 차를 마련하여 마치 어린 아이들이 소풍을 가듯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하느님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남편의 눈치를 보아가며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속에는 늘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외짝교우 면하게 해주시어 남편의 손을 잡고 성당을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틈만 나면 손에 낡은 묵주알을 돌리며 성모님께 전구하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내가 바로 하느님의 등불이 되어 남편과 이 집안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노라고. 세상은 내게 믿음의 끈을 놓으라 억압과 유혹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였지만 나는 오히려 그 끈을 더욱 강하게 부여잡았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나에게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또 다른 광야였던 것입니다. 결혼 후 태어난 사랑스러운 두 아이에게는 관면원배 때 약속한 대로 유아 세례를 시키며 그들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나의 믿음을 존중해 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마음은 점점 닫혀갔습니다. 시댁의 영향으로 오래전부터 점술등에 의존하는 것에 익숙한 남편은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나의 신앙생활은 자신을 소외시키는 벽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주일 미사에 가는 날이면 점차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주말마다 꼭 성당을 가야 하냐. 일주일 중에 겨우 하루 집에서 쉬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성당으로 달아나는 그게 마누라가 할 일이냐라는 남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고 나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순시기에 성당에서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성경을 베껴 쓰는 내 모습에 남편은 손목도 아픈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며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성경 필사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대화였고 나의 영혼을 채우는 양식이었습니다. 남편의 핀잔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펜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나 몰래 필사 노트를 감춰버린 적도 있었죠. 새벽에 일어나 필사 노트를 찾던 나는 결국 허탈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져갔지?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져갔어. 당신은 성경인지 뭔지 그 종이 조각이 나보다 중요해. 대체 당신한테 나는 뭐냐고. 남편의 절규에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느님의 말씀을 종이 조각이라고 하느냐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보았습니다. 나의 기도가 오히려 그를 외롭게 만들었구나. 나의 신앙이 그에게는 나를 잃어버리는 일처럼 느껴졌구나 하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동시에 내 마음속에는 하느님께 대한 원망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느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결국 그 격렬한 부부싸움 끝에 나는 이럴 거면 차라리 헤어지자는
비수 같은 말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텅 빈 집안에는 찢겨진 필사노트 조각만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내 신앙의 길과 사랑의 길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 절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며칠 밤낮으로 나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찢어진 필사 노트를 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그때 나는 문득 아버지의 육아일기 첫머리가 떠올랐습니다. 바람아, 부디 불지 마라. 나룻배야, 곱게 스쳐라. 나룻배가 흔들려도 결국은 안전하게 항구에 닿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기도가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흔들리는 나룻배 위에서 다시 묵주를 손에 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빗물에 흠뻑 젖은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그 손에는 낯선 묵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묵주가 뭔지 궁금했었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천주교 신자들이 기도할 때 쓰는 거라고 하더군. 남편은 묵주를 내밀며 울먹였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질투가 났었어. 그런데 당신이 던진 말 때문에 며칠 동안 밖을 떠돌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당신의 신앙은 나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려는 사랑이었더라고. 언젠가 낚시를 갔다가 함께 들렀던 성당, 그곳에서 당신이 기도하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 당신이 내 영혼을 구원하려 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나는 남편의 손에 들린 묵주를 보며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눈 녹듯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영혼에 심어진 하느님의 씨앗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의 사랑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낚시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용해 나는 낚시를 따라가서 근처 성당을 찾아가 함께 미사를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질색하던 남편도 내 간절함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낚시를 하러 가는 주말마다 전국의 성당을 순례하는 특별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미사 후 남편은 낚시가 아니라 성지 순례를 다니는 것 같다며 툴툴거렸지만 낚시터에 도착한 후 그는 피곤한 와중에도 오늘 성당은 좋았지? 라고 무심하게 던지곤 했습니다. 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묶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남편이 환갑을 맞았을 때 나는 남편에게 세례를 받자고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나는 당신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며 진심을 담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은 나의 손을 잡고 성당으로 가서 신부님과 수녀님께 인사를 드렸고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 교리반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제 세례명이 마리아이기에 남편은 요셉이라는 세례명을 받고 거룩한 물로 씻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누구보다 열심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주일 미사는 물론 성경을 필사하며 손자에게 선물하겠다고 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결심이 한때는 무모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결국 하느님께서는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걷는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 매주일 함께 성당 미사에 참례하고 매일 저녁 성모님 앞에 앉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부부의 사랑은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성모님의 보호 아래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